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기업을 분배받을 차례예요. 7지파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7지파는 아직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회막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미 정복된 상태라고 정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회막 곧 여호와의 장막을 길갈에서 가나안 땅의 중심지인 실로로 옮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자마자 여러분 여호와의 장막을 성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중심부에 그 실로에 회막을 옮겨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자 그 땅 가운데에 성막을 세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모든 죄를 진멸할 때에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진멸하면 진멸할수록, 그래서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내면 깊숙한 곳까지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죄를 보며 회개하며 가는 것, 내 죄를 진멸하는 것, 이렇게 중요해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현재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팔레스타인 땅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죄와 함께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죄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를 통해 그 죄를 진멸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래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와 달랐던 거예요.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박해하던 로마와 같은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가져다 줄, 이 땅에서 현세적인 복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고 하신 이유예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너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의의 나라, 그리고 기쁨과 화평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기복과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각 사람을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여 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거룩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절대로 먹고 마시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오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였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무지와 오해가 무서운 거예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자를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거짓 메시아가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 메시아를 영접했을 거예요. 그 즉시로 거짓 메시아를 영접했을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절했어요. 그러나 거짓 메시아들,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을 받아들였어요.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유대 나라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한 30-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여러분 폐허가 되었어요. 멸망당했어요. 가짜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들을 따라갔다가 결국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고 말아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랑했던 성전마저 예수님의 말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그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최근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요. 1948년 야 겨우 독립했다라는 거예요. 100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생존한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여러분 고난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 땅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믿으려고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 내 죄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 죄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과거 유대인들이 했던 그 똑같은 잘못을 우리는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예수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그런 동일한 잘못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김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김씨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다른 예수님, 다른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란 이름의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 안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 죄가 진멸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죄를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전반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끝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 예수께서 왕이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룩과 평강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룩과 평강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6절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에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아직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머지 7지파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며 다그치고 있어요.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뽑으래요. 3사람씩.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은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면서 7부분으로 나눠서 그 기업을 7개로 나눠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기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너희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나누어야 할 땅은 이미 분배한 남쪽의 유다 지파 그리고 북쪽의 요셉 지파의 기업들을 제외한 영역, 지역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7지파는 아직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의 말에 그 대답이 있죠. 너희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원어의 뜻은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 라는 의미, 라파라고 해요. 그렇다면 왜 게으름을 피우게 되었을까요? 2가지 정도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다와 요셉 지파가 이미 좋은 기업을 먼저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쪼가리 땅인 거죠.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땅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죠. 앞선 요셉 지파가 삼림을 스스로 개발하지 않고 더 많은 몫을 구했던 것과 같은 이유일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지파가 게으름을 피운 두 번째 이유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유다와 요셉 지파처럼 기업에 대한 열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되겠지,
마냥 게으른 것입니다. 또 그래서 무기력한 거예요. 우리가 왜 천국 기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 갈망이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차지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어떻게 기업을 차지할 수가 있었나요? 과거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누가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까? 유다 지파의 갈렙과 그리고 요셉 지파의 여호수아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처럼 갈렙과 여호수아 지파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좋은 기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제가 유다 지파는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요셉 지파는 순종을 통해서 기업을 차지하였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회개와 순종이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회개와 순종의 공통점이 바로 믿음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회개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회개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순종 못해요. 여러분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회개도 순종도 그리고 기도 역시도 모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7지파가 게으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답이 나왔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 기업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고 또 무기력한 것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아이들, 잘 크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잘 먹어요. 식욕이 넘쳐요. 먹고서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또 먹을 것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건강하잖아요. 또 그리고 키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렇지만 크지 않는 아이들, 건강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음식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애가 타잖아요.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막 숟가락 뜨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식욕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배가 고파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말씀을 먹고 또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또 해도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 영적인 갈망에 대한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요. 억지로 먹지 않고 기쁨으로 먹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그 자리에 나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당연히 얻고 누리지 않겠습니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양식에 대한 식욕이, 갈망이 넘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넘쳐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그것이 개인적인 자리든 아니면 공동체의 자리든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반대겠죠. 말씀을 떠 먹여줘도 여러분 힘들어해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죠. 먹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실비실한 거예요. 기업을 아직까지 분배받지 못한 7지파처럼 게으르고 무기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약하니까 식욕이 없어요. 또 그래서 안 먹잖아요. 그러면 더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식욕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서 비틀어 죽는 거잖아요. 그래도 거듭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소망이 있어요. 비록 허약하지만 굶주리면 느껴요. 내가 영적으로 굶주렸구나. 먹고 살아야 한다는 영적 배고픔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분 계속 안 먹으면 여러분 허기져요. 너무 힘이 들거든요. 문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이지 무감각해요. 영적인 허기짐과 배고픔, 갈망이 조금도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갈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건강하면 반드시 음식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업을 풍성하게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릴게요. 말씀과 기도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볼 때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건강합니까? 가난합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볼 때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건강합니까? 가난합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좋은 지도자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게으름을 피겠느냐, 이처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깨어있는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만약 여호수아마저 게으름을 피우며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했느냐며 이제 좀 쉬고 즐기면서 나머지 땅을 분배하면 된다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지금 남아있는 그 조금의 믿음마저도 어떻게 해요?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저기 숨어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슬금슬금 다시 기어 나오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시 점령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미루고 미룰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업을 분배받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완전히 그 기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현재의 믿음을 여러분 장담하면 안 돼요. 지금의 내 마음, 내 믿음이 내일에도 동일하지 않잖아요. 동일하지 않아요, 절대로. 마음은 변해요. 우리의 믿음은 없어져요. 절대로 그래서 나를 신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앉아 있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될 때예요. 위험한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정하라고 해요.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보고 그릴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지체들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잠자고 있는 분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잘못 가고 있는 지체들을 꾸짖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 조정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분명 잘못하는데 잘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위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은 내 육과 혼이 좋잖아요. 여러분, 나 위로해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잘하고 있다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좋죠, 당장은. 사탄이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여러분, 내 영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앉아있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랑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남은 7개의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직접 보고 그 천국 기업에 대한 지도를 그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분배받아야 할 기업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봐야지, 내가 그 기업을 봐야지 그거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기업을 우리가 봐야 돼요. 두루 다니면서 봐야 돼요. 그래야 천국 기업, 내가 가야 할, 내가 얻어야 할, 분배받아야 할 천국 기업에 대한 열정이, 갈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그려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환경,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환경을
제가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비전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이에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기업을 그려서 가지고 왔어요. 그제서야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리는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고 그리는 시간들, 그래서 비전을, 소망을 갖는 시간들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어요. 그런데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리질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아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나안 땅이 주어졌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죽어서나 그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자신이 출석했던 영국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이 목사님이 다니던 그 교회에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노 부부였어요. 이분들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호와 유람선을 타고 유럽 바다를 이렇게 여행하는 거예요. 일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아내 몰래 조금씩 오랫동안 돈을 모아두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그 돈을 다 모아서 호와 유람선 그 여행권 2장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한 여행권을 아내 되는 할머니에게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좋았겠죠.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에게 여행 가게 되었다고 막 다니면서 자랑자랑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 여행 가는 날이 되었어요. 문제는 이 가난한 노부부에게는 식당에서 차려진 그 뷔페를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사 먹을 만한 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우리가 어디 놀러 갈 때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는 것처럼 바게트 빵, 서양 사람들은 빵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바게트 빵을 이제 가방에다 잔뜩 싸가지고 간 거예요. 예상했던 것처럼 여행은 너무 좋았어요. 단 한 가지만 빼놓고 모든 것이 차려진 뷔페 식당을 지나가는 것은 너무나 곤욕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분이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남편은 시간이 나는 대로 가판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또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용돈을, 거기에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아내에게 뷔페 음식을 사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돈이 준비가 되었어요. 여행 마지막 날은 이제 뷔페에서 실컷 먹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뷔페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업원에게 얘기하죠. 얼마면 되냐고. 그랬더니 종업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여행 그 티켓에 이 뷔페 음식 값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아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을 여행 내내 먹지 못한 거예요. 안타까워하면서 저 사람들 참 부럽다. 부럽다. 나도 저기서 먹고 싶다. 이러면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뷔페처럼 다 차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맛있게 즐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은 나랑 상관없다고 그냥 바라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고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어느 정도나 알고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받은 기업의 영광, 그 생명의 풍성함을 여러분 어느 정도나 누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나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죽는 것이 무서워 또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그 영원한 생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이 풍성한 뷔페를 내가 차려놨는데 애들이 먹지를 않아요. 갈망이 없어요. 우리의 갈망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갈망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의 갈망은 이 땅에 있잖아요. 문제 해결에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것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먹어야 나에게 유익이 되죠. 근데 나에게 살과 피가 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상을 차려놔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부뚜막에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음식에 넣지 않으면 그 소금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요. 또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하나님이 차려놓은 천국의 진수성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없죠. 우리가 급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중요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보면 밤새 안녕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고 이것저것 분주한 일을 하고 나면 뿌듯하죠. 뭔가 한 것처럼. 나 가치를 느끼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시간 하루가 다 가면 한 게 없는 것 같아. 시간을 다 낭비한 것 같아. 그렇죠? 정말로 그게 중요한 시간인데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도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어요. 진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이상하게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친절한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친절하지 않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중하게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길 사람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요셉 지파처럼 믿음이 좋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기업을 얻고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각 지파에서 선발된 3명의 사람들이에요.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기업을 그려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누리면서 또 그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공동체 안에서 나머지 7개 지파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천국 기업이 무엇인지를 도통 모른 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지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부지런하고 부유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게으르고 가난한 지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거룩함을 이루며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잖아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리고 넘치는 기쁨과 희락의 삶을 통해서 천국 기업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연약한 지체들 역시 그 모습을 보고 천국 기업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천국 기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소랑도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다고.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있었잖아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그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든든히 살아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천국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함께 천국 비전을 보고 함께 천국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과거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담당할 때 전도하라는 말을 하나도 안 했어요. 똑같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 전도해서 데려다 놓으면 다 똑같은 애들, 똑같은 놈들 만들어 놓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먼저 변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보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키는 제자가 돼야 또 다른 누구를 예수의 제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제자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사실 복음만 제대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그 속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보면 극렬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있나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요. 내가 확실히 이것을 믿고 확신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애통함이 없을까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가 곰곰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거예요. 결국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유다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 많은 다수인 공동체예요. 그러면 전도해도 돼요. 아니, 전도해야 되는 거죠. 이미 다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올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7지파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여러분 건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런 공동체에 여러분 생명이 없는 공동체인데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유익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런 동아리와 별반 다르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없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유대가 그랬어요. 유대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눈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어떻게 되겠냐고. 다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모두 다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는 것, 내가 먼저 사는 것, 이것이 먼저예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여러분 사역은 별것이 없어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은 가족과 동료들을 볼 때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나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동료들을 볼 때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령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7지파는 아직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 기업에 대한 열정과 목마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게을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일에 왜 열정이 없었을까요? 본질적으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런 7지파를 꾸짖었습니다.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리고 각 지파에서 3명씩을 선발하게 하여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며 분배받을 기업을 그려오게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마침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각 지파들에게 그 기업을 분배할 수가 있었어요. 결국 우리가 이미 임한 천국의 기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고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비전을 그릴 수가 있었죠?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면 누릴수록 더 커지고 풍성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체들에게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체들 역시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 묵상과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단순한 거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오직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또 깊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고 누리는, 풍성하게 얻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